어둠에서 빛으로.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권세와 권능과 권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권능, 권위 앞에 발발발발 떱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요,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번 원단 때 주셨던 우리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빛이 언제부터 비춰졌냐? 바로 창세기 1장서부터 비춘 그런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고 빛일 수도 있는데요. 이 빛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 창조의 빛이 비춰지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보십시오. 단순히 캄캄하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연히 빛 하면 우리가 반대대로 생각되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두우니까 흑암이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흑암이다, 공허다, 혼돈이다, 어둡구나, 어둠의 상태니까 빛을 비추게끔 하셨구나, 뭔가 태양빛, 달빛 같은, 후레쉬빛 같은 그런 빛을 당연히 비추게 하셨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보세요. 어둡다라는 그 말이 입증되기 위해서 어둡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창세 전에 공간이 있었습니까? 창세 전에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 그잖아요. 창세 전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 캄캄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둠도 없고요.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자면 영계를 뜻하죠. 어떤 영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천사들이,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천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악기와 그 음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휘했던 천사장이 되는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벌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런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밖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딱 떨궈내십니다. 사단 혼자만 떨궈내셨냐? 사단을 따랐던, 추종했던 귀신의 무리들이요, 이 영계에 흩어지고 말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요, 이 땅 가운데에 직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를 보시고 원내스 하셔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 가운데 내놓고자 하니 공간도 만들고 우주라는 공간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 만들고 동식물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빚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문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이 영적인 상태, 즉 사단이 여기저기, 그 귀신의 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에 덜렁 내놓고자 하니 어떻습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집에 드릴 때에 아무렇게나 막 드리진 않잖아요. 많은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맞을 준비를 합니다. 위험한 것은 없는지, 혹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때에 뭔가 다칠 만한 것들은 없는지 다 생각을 하죠. 나는, 부모는 그냥 아무렇게나 퍼질러 자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소중한 생명들은요, 또 이 환경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형상들을 내놓기 위해서 빛의 장막을 딱 펼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납니다.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의 어떤 경계를 나누십니다. 여기는 이제 빛의 나라, 빛의 세상, 창조의 빛이 임한 장막이 펼쳐진 그 자리. 나머지는 다 어둠, 귀신과 사단과 마귀, 옛뱀, 용들이 막 우글대는 그 어둠의 상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 한 사람, 또 우리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내놓기 전에 많은 염두를 하시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는지, 이러한 배경들만 봐도요, 덜렁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구나, 아무렇게나 빚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철저한 계획과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마련된 것들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요? 사랑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래도 이 사랑받았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저 하나님 형상으로 내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눈길로, 눈빛으로 행복을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맞는데 또 왕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 땅 가운데에 주인의 권세를 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잖아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왕의 주인의 그런 권세와 권능들을 부여하시고 일임하신 거죠. 근데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별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나 봐요. 이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행복에 겨워하는 나날을 보내더니 이 주인의 자리를, 진짜 주인의, 참 주인의 자리를요, 이것까지 노려버리네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지금 숨을 쉬고 또 심장이 뛰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왕의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이러한 누림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명이 계속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죠. 참 주인 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한 선악과를 세우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숨을 쉬고 있고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가운데에 걸어도 오시고 또 차로도 오시고 오셨는데 인생은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입니다. 뭐 사고 사고를 당하던 어떤 일을 당하던 정말 심장이 정지됐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내일 또 눈이 떠지고 심장이 뛰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 내일 또 살아가게 되고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그런 은혜와 축복과 그러한 일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요 싹 걷어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죠? 이 세상을 지금 당장 5분 뒤에 진멸시켜도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할 존재들은 없습니다. 참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계속 영위해 나가고 누림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맛보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그걸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죽음도 사실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도 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손을 뻗어서 먹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과 삶이 가까이 있어요. 죽음과 삶 가운데에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직접 이 어둠 가운데에 숨어 있다가 그런 영적인 존재 사단이 짠하고 아담 하와 앞에 나타나면요, 에덴과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켰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그럼 사단을 무찌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간교한 동물 중에 간교한 동물인 뱀에게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니 어느 동물이든 어느 생명체든 넘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깹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실들,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잖아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임의로 먹되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또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요 약간 또 희석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와도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또 그러한가 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냐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은요 언약 또한 망각이 되고 희석이 됩니다. 그때에 사단이 딱 그 틈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 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 되어지고 왕노릇하고 모든 것을 손을 뻗기만 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데 저거 하나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동등하게 되는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를 숨겨두시고 말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한 비진리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진짜 왕이 되려고요, 진짜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려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아담과 하와, 인간, 우리 조상들을, 또 조상과 그 이후의 인류들을, 즉 우리들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꿰던 그 사단, 뱀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농락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도록 하겠다. 여자의 후손 통하여서 너희가 범한 이 원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 또 두 번째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됐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넘어가면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뭐요?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형체가 있습니까? 뭐 이걸 보고 말씀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탁 알아듣겠는데, 말씀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뽕뽕뽕 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십시오. 이전의 상태, 창세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의 빛을 먼저 비추셨잖아요, 말씀으로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각 사람들에게 혼돈, 흑암, 공허,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할, 사단을 반드시 이길 각 사람에게 비출 그런 빛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사하셨고 비추셨고, 그 말씀이 비로소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드디어 나타나게 되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육신이 된 말씀, 즉 말씀이 성취가 된 순간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요. 12월 달에 우리 지난번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12월 25일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추정을 할 뿐이죠. 대략 그쯤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를 하고 경배를 드리고 또 선물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참 왕되시며 주인 되신 이가 우리 가운데에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육신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된 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창조주 되시며 왕 되시며 주인 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이제 아이는 반드시 깨어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서 뭐 쉴 틈이 없어요. 뭐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놀아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셨으면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영접하기를 또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참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여자의 후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참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앞뒤 좌우 분간 똥 오줌 가리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삶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신 육신 예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요 메시아시요 또 참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정말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권세가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저 그러한 내가 그냥 믿으니 그 믿음 또한 그저 그러한 믿음이라고 여겨요. 나는 그저 그러한 인간일지언정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성취되었고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했다는 건요, 우리의 이 뇌, 두뇌, 지능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정말 그 영적인 영안과 영적인 지력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들이고, 그러하니 60억, 뭐 70억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웃고만 말고 그저 조롱하기에 그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 사실들을 신화처럼 여기지 않냐고 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요,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이고 그런 지혜이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각자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 믿고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시며 그 가운데에 기뻐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비추신 이 창조의 빛, 그 빛은 들여다보니 생명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은요, 어떠한 또 능력이 있냐? 시공간 초월 능력의 빛이 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상태에서 빛이 비춰지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요 그 빛의 장막 가운데에 얼씬도 못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장막 아래는요 사단은 틈도 못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에덴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뱀을 통해서 들어갔기만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 즉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쟁이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이 시대 그 시대의 지식인이고 그 유대 민족을 이끄는 차세대의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정말 감히 신성 모독하는 예수와 예수쟁이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분노는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증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쟁이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에 대한 증거로 보일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또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족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빛이 비춰지죠. 빛이 비춰지니 그 사울과 그 종들 함께 했던 자들이요 땅에 엎드려지고 놀라서 자빠지고요 정말 눈이 띄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멀어버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제목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누구를요? 많은 사람들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은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지금도 놓여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 사함과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사울한테 딱 나타나셔서요. 너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2, 3, 7가 5천 종족 그야말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너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니지만 영 안이 어두워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누가 주인 되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이시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 진리는 누구이신지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헤매이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요 건져내고 살리기 위한 그러한 일로 증인으로 세워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또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사울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이제는 정 180도 반대로 완전히 사람이 이제 재창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의 말씀
사도행전 14장의 배경으로 돌아가면요, 이러합니다. 저기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지방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문화가 이제 막 형성돼 있냐? 헬라, 즉 그리스 문화가 막 형성돼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신으로 섬기고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복 달라고 빌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별자리, 그거를 별자리를 만들어서 또 신으로 갖다 붙이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에 바울이 드디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이전에 안증뱅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함으로 그 이름의 권세, 권위, 권능을 사용하죠. 그러니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죠. 그것을 보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 신인가 보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인 줄 알고요, 신인 줄 알고 신이 강림한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추종합니다. 떠받들이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 즉 성질, 성격의 사람들이다. 나도 피부가 있고 찌르면 피가 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그 가운데에 정말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중에 이 사도된 바울을 또 눈의 가시로, 또 원수처럼 여겨서 죽이려고 작정하여 달려드는 이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한때는 유대인들의 리더였고 차세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야 해서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방인들,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튀르키예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요 막 충동질합니다. 야, 저건 사기꾼이야 막 하면서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격분하여서 여론이 형성되니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돌을 칩니다. 돌을 던져요. 그래서 정말 거의 죽은 상태인 것 같아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가서 그냥 내던지죠. 그 가운데에 또 바울은 그것을 원한을 갚거나 복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지방에 가서 또 되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으로 복음 전하여 제자로 세우고 제자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일에 가장 앞서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사울은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권세 앞에, 빛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맙니다. 그 권세의, 그 권위의, 그 권능의 이름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 때 비춰졌던 빛이 2000년 전에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생명의 빛이 이제는 또 2000년이 지나서 어디에 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마음의 중심에 이 권세와 권위를 우리 입술 가운데에 담고 있습니다. 즉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왜 우리의 입술을 필요로 합니까? 어두움의 권세, 어두움의 세력으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여깁니다. 자신이 신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수는 니나 믿어라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입술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 즉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시공간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두어서 빛을 비추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한 끝을, 이 세상의 결말을, 시대 종말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그러나 우리 입술 또 우리 심령, 내 영혼에 담고 있는 이 참 빛, 능력의 빛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창조 때, 창조 이전에 창조를 염두에 두고 비추신 그 빛, 흑암과 혼돈과 공허, 즉 사단의 권세들은 얼씬도 못하는 그 빛,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결박되어지고 물러서게 돼요. 그곳에, 그 현장에,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빛을 우리 입술에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요, 말씀에 비춰서 발견을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또 우리의 연약함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을 보십시오. 양치기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광야길로 내어 피제사를 하겠다. 또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도록 한 그 이는 하나님이시며, 누구를 들어서 그것을 쓰셨다고요? 나이 충분히 많이 든 못에 양치기 한 사람 통해서요. 또 양을 치는 그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 가장 천하고 나이 적고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 오브 아웃이라고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빛이 임하여져 있는지, 우리에게 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어둠 세력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 먹을 것,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그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축복이니 거기에 염두에 두어서 막 쫓아가지 말고 오직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이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 십수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성급하죠. 조급합니다. 다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그래요. 그래야 해서요, 그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기 이전에 이제 불 속 내 손부터 집어넣잖아요. 그 라면 조리법 아시죠? 보면 4분 정도 이렇게 끓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3분 딱 알람 맞춥니다. 그 3분도 채 올리기도 전에 꺼내가지고 막 먹어야 돼요. 어찌 성질이 그리.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30년 지났어요. 그죠? 반백년도 안 됐습니다. 반백년. 반세기도 안 됐어요. 어느 교회들은 전통과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100년 막 이상씩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 이제 3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되니 안 되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피를 토하듯이 우리 김대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성, 어떠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그 조급함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이전에 스스로 자빠지고 스스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빛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떤 빛요? 환하게 비추는 그 빛 이상의 빛이에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그 빛입니다. 이 빛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온다는 때 주신 말씀대로 그 빛을 통하여서요, 제자운동,
다민족 운동, 후대 운동하는 그러한 증인된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떤 지능으로, 무슨 논리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그냥 훌륭한 위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빛이시다, 어떻게 그걸 알고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이 빛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아요. 빛의 능력은요, 심해지지도 않아요. 소강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그죠? 바울이 만났던 그 빛,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 가지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또 많은 지역에 가서 제자 운동을 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는데, 2000년 흘렀다고, 수세기가 흘렀다고 지났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하거든요. 창조 때 비친 그 빛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교회와 전도자들 그 가운데에 임하여서 또 빛을 통하여, 빛을 증거하여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렸던 그 말씀의 권세가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유효합니다. 내게 와 있는 이 빛, 우리 가정에 비추신 이 빛, 빛의 장막 가운데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빛, 이 빛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다민족 운동을 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능히 이 빛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내 능력, 내 수준, 내 가방끈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 사실을 두고 우리 오는 후대들에게 또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10년 동안 넘게 기도했던 선교원, 또 세워진 RSS, 이 시스템은 깔려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고요. 이것이 사그라든 것이 아니고 없어졌다, 문을 닫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스템과 노하우와 목적과 방향은 그대로 있습니다. 선교원, RSS, 또 뭐죠? 네, TCK 학교. 자, 이거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물질의 유무를 따져서, 능력의 유무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빛의 능력으로, 빛의 권세로, 빛의 권위로 말미암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 놨잖아요. 또 RUTC에 이르기까지, TC에 이르기까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엎드렸는데,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더욱더 완악해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갑니다. 정말 말씀이 정말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복음의 능력,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오직 유일하고 길 되시며 생명 되시며 정말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또 내 한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맛보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만끽하면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정신이, 중심이, 마음이 반드시 이렇게 전달돼야 되겠죠. 그 우리 후대들 가운데 진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룰 그런 후대들이 이제는 등장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놨으니, 여러분들은 기도해 놨어요. 이제는 목도할 차례입니다. 우리 후대들, 또 후대의 후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또 꿈을 꾸고 기뻐하고 소망을 두고 힘을 얻기를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에 또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